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누우라. 내가 그곳 아우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 거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믿음을 주시고 또 연단하신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시고 기근 동안 그곳에서 유하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뜬금없이 왜 주인공을 묻는지 궁금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엘리야를 위한 겁니까?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겁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집에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엘리야 3년 6개월 기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꼭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안 보내셔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리 시내가로 보냈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안 보내셔도 기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건 우리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우리 그런 정도의 교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똑같은 겁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엘리야를 기근 동안 3년 6개월 기근 동안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단지 그 시기와 방법이 엘리야를 도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 지난 주일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실체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다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그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보내셨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사렙다 과부의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의 내용이 엘리야가 오면 그를 공개해라. 모셔드리고 함께 지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하셨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완료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명했다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너 엘리야 오거든 먹을 것 준비하고 그를 모셔드려서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를 모셔라 명령하셨고 사렙다 과부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렙다 과부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엘리야가 너 나를 위해서 떡을 조금 만들어 오라. 그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건가? 그런 의문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쪽으로 나오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또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뽑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귀함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모시고 살아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지 뭘 보면 아느냐는 겁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순종할 수 없죠. 철저하게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이 여인은 받아들였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사모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과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까?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하나님 택한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다. 조건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그 조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모세의 후손이냐 아니냐, 조건이 그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에도 이 사렙다 과부 외에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나눠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냐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혈통적인 것 빼고 상관이 없이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과부의 경제적인 형편은 지난 주일날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정말 극한 가난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가루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귀한 구원을, 이런 소중한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나 자신 돌아볼 때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정말 그 가치만큼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린 내용을 보면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더럽혀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어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면 그 길로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절망했다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고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심도 조건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공개하는 거죠. 엘리야를 공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건 대표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저절로 공개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순종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 일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안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과정의 방편으로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먹여 살렸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지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되죠. 내가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사명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몰살당할 수 있는 멸절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너 왕에게 들어가서 좀 부탁을 해라. 왕의 법령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너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시작하면 그 상황에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빠져도 하나님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본인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 왕후의 상황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자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걸 사용을 하셨습니다. 맞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 번 먹고 끝날 밀가루, 한 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막 채워주시고 하라 하신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조금 주고 너희 먹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가진 것 외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힘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 준비해서 드리는, 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수중에 남아있는 가장 지금 마지막 남은 것. 사실은 그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자들에게 그 한 번 먹을 밀가루 그 한 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먹고 지금 죽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 조그만,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한 것이지만,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그 양은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장정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신 겁니다. 하나님 과도한 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섬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부자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 가진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아무 설명 안 해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가서 나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소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니 가난하지만 저 일을 했구나.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자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으니까 그 사람 그냥 했어. 지위가 있을 때 했을 때는 그 사람 뭐 대통령이니까 그 일 할 수 있어서 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상고한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잘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어. 맞습니다. 맞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맞죠?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론입니다. 보세요. 사립도 과부는 조금 남은 밀가루, 기름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기근 동안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여인을 위한 겁니다. 엘리야를
엘리야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하신다면 그 집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택하셨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조그마한 일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렙과 과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또한 사렙과 과부의 집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이 구원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셔서 자원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 자원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나를 깨달아서 구원의 기쁨이 늘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렙과 과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를 공개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